오늘은 기도 시리즈 10과 믿음 없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이기적인 동기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기도란 어떤 걸까요? 올바른 기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이게 올바른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응답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마음에서 내가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열리는 열매가 믿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않아. 그럼 믿음이 열리지 않는 거죠. 게다가 너무도 자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불신의 기도인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죠?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말씀 그대로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건 영원한 게 아닌 겁니다. 또한 자신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데려가달라고 구하는 기도도 받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보여주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러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란 어떤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내 마음으로 믿는 걸 근거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아버지께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당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낙심한 사람은 건전한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같이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내린 문제점은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문제와 불확실과 낙심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나 이 세상에서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낙심 가운데 없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낙심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편안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때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거죠. 우리 교회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여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가 낙심하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은 당시 정치적 상황이 로마 제국의 권력하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보면서 그때 사탄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핍박하고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종교의 핍박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 그렇게 실제로 낮을까요? 자신은 그렇게 여긴 거예요. 와,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잖아, 진짜로.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 완전 핍박했던 그런 낮은 자구나, 작은 자구나라고 본인은 그렇게 믿는 거죠. 그죠? 건전한 신앙입니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며,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식시장? 부동산? 회사의 성장성? 통장 잔고? 이런 걸 보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그 어려운 일에 몰입하고 빠져들어서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잘. 그럴 때 어떻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제가 얘기했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런 의미로.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 에베소서 3장 9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감춰놓은 게, 구약시대에는 감춰놓은 게 있었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열어두겠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어떤 일이냐?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버지께 확신 있게 나아감을 원하니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 직장, 동료, 친구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이게 바울이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 직장, 동료, 친구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을 구했던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바로 서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바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누가? 교회가. 그렇죠? 믿는 여러분이, 믿는 제가. 그렇죠?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교육 문제나 국방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으쌰 모여서 뭉쳐서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이 세상에 썩었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교회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을 한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지 일단 어떻게, 하나님은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거는 그건 차후 문제예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고,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쨌거나 나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한탄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세상길로 가는 것을 한탄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하는 것을 한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한탄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교회가 전도하러 나가지 않는 것을 한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을 한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나요?
바울이 그거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도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죠? 내가 그런 삶을 못하고 있던 걸 어떻게 내 삶을 판단해야죠. 근데 그게 어떻게가 아니라 그랬죠. 누가라 그랬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학교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이 낙심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세상의 권능을 바라봤기 때문에 낙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돈이나 악한 사람이나 정보나 마귀로 인해 낙심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러한 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뭘까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모이면 돈 얘기를 합니다. 돈이 그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도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 그죠? 많은 경우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그 당에 합당한 사람을 뽑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갖고 온다. 이런 의미도 많이 선거를 때 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쳐도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TV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기근 등 온갖 문제를 보여줍니다. 불안을 만들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소식을 전한다는 걸로 다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불행한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TV를 보면서 이거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보세요. 유익한 것도 있으니까 골라서 보시고 분별해서 버리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세상의 창건 이후로 어떠한 죄도 새로울 게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죠. 그죠? 요즘 사람들이 짓는 죄는 모두 2000년 전이나 그 전에 살았던, 인간이 만들어진 지 6000년 됐으니까 6000년 이후에 살았던 과거의 사람들도 지은 죄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다르지 죄의 목과 죄의 어떤 것은 똑같아요. 이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악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쭉 악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 예수님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에베소서 3장 14절로 와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우주 저편에 있는 알지 못하는 존재에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존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구하는 아들에게 돌을 줄 아버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생선을 구하는 아들에게 정갈을 줄 아버지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는 것인 줄 아시겠습니까? 좋으신 아버지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아시고 자신이 친히 사랑 자체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안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두려운 위험이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운 위험, 이 말을 보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는 1980년 이전만 해도 평범한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지만 동등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40, 50년 전에 그랬어요. 그러나 요즘은 어쩌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권위가 없이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권위만 다 가져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랑도 있고 친구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 그죠? 아바 아버지 이름, 아빠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친구라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거를 두 개를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도 똑같다는 거죠. 너무 아버지하고 친해갖고 그냥 막 친구같이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너무 권위 있게 해갖고 친구 같은 관계가 깨지는 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균형이 잘 잡혀야죠. 부모가 권위가 없이 자녀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게 자랑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을 교회의 회원 정도 수준으로 격하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농담한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 까불어? 표현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자체가 너무 하나님을 격하하는 거죠. 그죠? 의도는 아니셨겠죠. 그분 모릅니다. 하지만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너무 격하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완전히 잃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일을 근거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이러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한 게 아닙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전도지를 나눠줬고 많은 선행을 했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언급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시 않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낼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진짜 더러운 누더기, 그죠? 먼지, 티끌 이런 표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겸손한 척이 아니고 진짜 그런 느낌을 그런 마음 자세로 가야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정당히 받을 게 있다면, 정당히 받을 만한 게 있다면 그거는 그냥 지옥의 형벌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속사람이 겉사람, 오전에 말한 육신적인 사람, 그런 사람, 또 속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영으로 걷는 사람 이런 거죠.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육신적인 정욕과 안락함과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시리즈 배울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뜻에 대해서 2시간에 나눠서 공부를 했죠. 그죠?
그런 뜻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정욕에 쓸 나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한 내가 편하려고 육신적인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게 나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차순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없어질 세상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구하시는 게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하늘에 남을 영원히 함께 하실 있을 하나님의 영광 같은 그런 일들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건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예수님이 누리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얻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참된 기쁨이 뭐예요? 기쁠 상황이 아닌데도 기쁠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죠? 그들로 인해 힘드는데 그들이 상급을 받을 일이 생겨. 그죠? 또 평안도 뭐야? 평안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평안한 상태가 돼. 와, 많이 자랐구나. 그죠? 이런 거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육신이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 육신의 직접적인 어떤 거 있지 않죠.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그죠? 육신의 평안과 안락하게 사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기뻐합니다. 무슨 기쁨인지 모르겠죠. 죽는 게 뭐가 기뻐?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그런 기쁨이 있겠죠. 다른 한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막 끙끙 앓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사람의 속사람은 강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런 안에 속사람이 자랐어. 그러니까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야. 그죠? 다른 사람의 속사람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병원에 가서 근데 암에 걸렸어. 치료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보다는 내가 그냥 고통을 감수하고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잖아. 그게 뭐 꼭 그래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는 마치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내가 해놓은 걸 이라고 해서 니네가 나 섬겨야 돼.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아픔은 어떻게 보면 배가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아픔이라도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믿음을 통해요. 그렇죠?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그죠? 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그거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런 분들은 내가 뭐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 갖고는 안,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데 그냥 우리 쉽게 말하는 내 백이 하나님인데, 그죠?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제 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든든히 밀어줘.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커버해 줄게. 그죠? 얼마나 힘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죠? 믿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 순간 이러한 사실을 믿으며 산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그죠?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낼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일로 낙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알게 되죠.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를 찾아다니는 많은 분들도 지식이 비어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부족한 게 있어서 딴 데로 가는 거, 이거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 널 떠나라고 보여주셨을까? 그 자리에서 그걸 섬기라고 보여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마음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실제 생활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실제 생활에서도 누리게 해달라고. 상황이 벌어지면 오래 참아라. 그죠? 온유해라, 절대해라, 이런 거죠. 인내해라. 그런 거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누가 거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진짜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어. 그죠?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군지 안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을 알고 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그럼 뭐예요? 영적인 성장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로 가득 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질적인 것들을 달라고만 요구하는 데만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교통한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선교 헌금하는 건 처음에는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 뿐만이네요.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빌립보에 있던 성도들은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 물질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17절.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너네가 준 헌금을, 너네가 준 어떤 지원 물품을 내가 그걸 바라는 게 아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니네가 받는 회계장부에 기록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너희에게 열리는 열매, 이게 너무 기쁘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거절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받는 사람이 거절하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18절.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자비량으로 했어요, 이 사람은. 그게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자신은 그런 거로 인해서 어떤 책망 잡히고 싶지 않았겠죠. 그죠?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죠? 빌립보 성도들은 선교 사역을 위해 희생적으로 물질을 지원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들의 물질을 희생적으로 드렸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19절에 있습니다. 19절. 우리가 이 한 절만 쭉 뽑아서 읽을 경우가 많은데요. 19절도 한번 연결해서 보자는 거예요. 계속. 제가 계속 얘기하죠. 계속 연결해서 보자는 거예요. 19절에 뭐예요? 선교 헌금을 필요에 따라 계속 공급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죠?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부유하셔요. 그게 어느 지역에는 부유하게 나타날 수 있고 어느 지역에는 물질이 가난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공평하게 위해서 부유한 것을 나눠주게 하시잖아요. 그죠?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부유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가난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이 왜 물질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거나 주님의 사역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요것만 쭉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위에 너희가 계속 공급해준 헌금들이 있었어. 그걸로 해서 부족한 거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이런 의미의 문맥의 흐름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급하시겠다. 이런 문맥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문맥의 흐름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선교 사역을 위해 물질을 드린다면, 그죠?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 마음의 영적인 왕국, 복음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면 우리는 물질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문맥에 있는 거잖아.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은 군복이나 군화나 무기를 자기 비용으로 들여 구매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않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에서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전쟁을 치르는데 니네가 공급하는데 그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받은 약속을 또 달라고 구한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만큼이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3장 17절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토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17절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구절이죠. 여기서 말하는 너비, 길이, 깊이, 높이란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 흐름을 또 보시라고 했죠. 17절에서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토를 잡는다고 하고 있고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말하는 너비, 길이, 깊이, 높이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헤아릴 수조차 없다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매우 깊어서 그것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매우 높아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을 때, 그죠? 옆 사람의 지금 말고 직장, 학교, 사회에서 옆에 사람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투둑거리잖아요. 그죠? 원수 같은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 나가는 거죠. 원수였을 때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는다면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겠죠. 그죠? 자녀가 된 지금은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원수였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는데 사랑하는 자녀인데 목숨 이상도 주시겠죠. 그죠? 그거를 알라는 거죠. 17절에서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토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나 하늘이나 지옥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9절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죠. 성경을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죠? 알면 뭐래? 나타나질 않는데. 아까도 그랬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심을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하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편이나 아내보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아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남편을 원할 것입니다. 맞나요? 맞죠.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구절을 찾아주는 그런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펴서 이거 봐,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믿음으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을 살아가는 거를 옆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위대하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 차면 뭐예요? 그게 행동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입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마음으로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면 우리가 최고의 부모가 되고, 최고의 남편이 되고, 최고의 아내가 되고, 최고의 교회가 되고, 최고의 시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고 약속이 응답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대통령 앞에 여러분 나갈 수 있어요? 부르지 않았는데?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청와대 정문까지밖에 못 가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로. 영원하신 분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음으로 다른 지역에 도우면 너희의 필요를 채우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죠? 그런 영적 원리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